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0년 3월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를 막 휩쓸기 시작했을 때 이탈리아 의사 줄리안 어번이 글을 올렸어요. 제목은 의사들의 가장 어두운 악몽 가운데 비추인 빛,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몇 사람이 병원에 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수십 명, 그리고 수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도 마땅히 없던 상황에 환자들이 어마하게 몰려오니까 이걸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살 수 있는 사람, 치료가 가능한 사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치료가 어려운 사람, 불가능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 의사로서 참 무력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계속 이제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2주 전까지만 해도 동료들과 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는 게 의사들에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래요. 학교에서 과학과 의술을 배우잖아요. 그 과학과 의술에는 신의 존재, 더더욱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자리가 없죠. 그래서 이 줄리안 어번이라는 의사는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매주 부모님이 교회 가시는 걸 보면서 비웃었다고, 참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9일 전 75세 목사가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심각한 호흡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75세 된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왔는데 숨을 제대로 잘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성경책을 읽고, 또 함께 그렇게 아파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며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주는 그 모습이 의사들의 눈에 되게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마음에 무언가 이렇게 뭉클하고 무언가 이렇게 다르긴 다르구나, 무언가 있나 보다라는 느낌을 줬대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우리 의사들은 모두 피곤하고 낙담했으며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동료 2명은 사망했고 다른 동료들도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코로나 치료 중에 코로나에 걸려서 2명의 동료가 이렇게 죽고, 또 많은 동료들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또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끝나버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맹렬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은 매일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의사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어제 75세 목사가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6일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지막 숨을 남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동료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는 동안 내가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절망하고 무너지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평강을 잃지 않았죠. 그리고 그 평강의 편안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줄리안 어번이라는 이 의사와 다른 의사들이 또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모두가 절망하며 무너지는 가운데 평강을 잃지 않았던 사람, 믿음을 가졌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1절, 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정탐꾼 2명을 보냈죠.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1절에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고 하죠. 이 구절 때문에 라합의 집을 이제 기생이라고 했지만 라합이 기생이라기보다는 여관 주인이었을 거다. 라합의 집은 여관이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생의 뜻은 창녀입니다. 지난 월요일 이제 오늘의 말씀과 기도 보내드렸죠. 거기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이 창세기 38장의 창녀와 여호수아 2장의 기생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 창녀가 분명했습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에도요, 창녀 라합의 집이 성 안에 있지 않았죠. 성벽 위에 있었어요. 만약에 라합이 여관 주인이었고 라합의 집이 여관이었다면요, 외부 사람들이 찾는 여관을 굳이 성벽 위에 만들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성 입구나 성 안에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라합의 집이 어디 있어요? 성벽 위에 있죠. 그러니까 라합의 집은 여관이 아니라 창녀의 집, 요즘 말로 유흥업소로 보는 게 좋죠. 그것도 성벽 위에 있었으니까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유흥업소였을 거예요. 군인들이 자주 찾는 유흥업소, 군인들이 주로 들어가는 창녀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갔어요. 군인이 아닌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죠. 아무리 자연스럽게 행동해도 수상한 티가 났을 거예요. 여자인 라합이 봐도 티가 날 정도였으니까요. 저놈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놈들이구나. 바로 걸렸어요. 들어오자마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에게요, 다이렉트로 실시간으로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정탐꾼들을 당장 잡아오라고 여리고 왕의 명령이 떨어졌죠.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정탐꾼들을 고발하지 않고 숨겨줬어요. 자기가 고발하기 전에 이미 들어오는 순간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군인들한테 말하죠. 그 수상한 사람들이요, 여기 왔다가 조금 전에 나갔어요. 성 밖으로 나간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따라가 보세요. 붙잡을 수 있을 거예요. 군인들이요, 집 안에 들어와서 집을 수색하다가 정탐꾼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따돌렸죠. 성 밖으로 군인들을 내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 적극적으로 도와준 이유가 8절 이후에 나와요. 8절, 9절, 10절.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들었음이라.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을 들었어요.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최근에 요단 동쪽에 있는 시온과 옥, 이 2 나라가 힘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전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 최근에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애굽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대요. 요단 동쪽에 있는 강대국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대요. 이제 우리 차례, 여리고성 차례입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 맞기는 한데요, 애굽, 시온, 옥처럼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도시, 이 도시가 전부인 도시 국가예요. 애굽을 이기게 하시고 시온과 옥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못 이기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기게 하시겠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두려워 떨었어요. 간담이 녹아내렸고 겁에 질렸습니다. 라합은 9절에서만이 아니라 11절에서도 한 번 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어요. 몇몇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전부가 다 똑같은 마음이 어렵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 주셨어, 그러니까 믿고 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 사람, 창녀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나도 안다. 창녀인 나도 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망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절망했다는 거예요. 라합이요, 모두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길을 찾습니다. 살 길을 찾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었던 라합이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라합에게 기회가 찾아오죠. 라합의 집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찾아온 거죠. 들어온 거예요. 라합이 고발하지 않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 발각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의 믿음 때문에요, 정탐꾼들이 용기를 얻었고요, 그들의 불안했던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생겼어요. 24절 말씀에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 진짜입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서 이제 끝났구나, 망했구나,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 덕분이에요? 라합 덕분이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은 믿음,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한 라합의 믿음을요, 성경이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의 이름이 나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본이래요, 라합이. 여호수아의 이름도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의 이름이 떡하니, 모세 뒤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라합의 이름이 나와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유명한 말씀에 누구를 붙였어요? 라합을 갖다 붙였어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도 라합이 나오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진짜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라합을 믿음의 모델로, 행함의 모델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라합과 같은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게 아니죠.
홍해가 갈라진 걸 두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바산과 옥이 무너지고 멸망한 거를 두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은 게, 여러 사람을 건너 그냥 주워 들은 게 전부입니다. 그냥 그 소식을 듣기만 하고서 어떻게 이런 대단한 믿음의 모델, 행함의 모델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분,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는 거죠. 쉬운 성경은 이거를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믿고 있는 신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더 센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을 다스리는 분, 하늘에서 유일하게 홀로 있는 하나님, 딱 한 분밖에 없는 신,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분, 땅에서도 한 분밖에 없는 신, 너희의 하나님은 진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한 분밖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합은 세상의 진짜 신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냐면요, 구약 성경 이렇게 고백한 사람, 하늘에서도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땅에서도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즉 너는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는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하늘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땅에서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 모세가 당부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성전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건축해 놓고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지을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늘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땅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고백했습니다. 모세와 솔로몬과 버금가는 신앙의 고백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라합이 믿음의 모델과 행함의 모델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 하늘에 하나밖에 하나님만 계시고 아래로 땅에도 하나님만 계시고, 그러니까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조금 더 믿고 의지할 만한 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을 듣고선 라합은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세상에 믿고 의지할 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유일한 신, 참신이구나, 나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했구나. 이 고백이 위로는 하늘을 다스리고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분, 유일하게 내가 오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합처럼 위로는 하늘을 다스리고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내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조금 더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요, 은근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분과 믿고 의지할 수 없는 부분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부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당연하고, 이 부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조금은 이렇게 애매하고, 이렇게 나눠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요.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믿습니다. 천국 가야 되니까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죄 용서받아야 되니까 의심하지 않아요. 믿어요. 100%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에 대한 부분, 재정의 문제든 승진이나 사업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자녀 양육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말씀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방법도 믿고 의지하려고 하죠.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의지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최고의 전문가가 맞는데, 세상살이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최고의 전문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주셨어요. 충분히 주셨어요. 그 성경 말씀이 내 인생 모든 부분에 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시고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될 수 있는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기 모습을, 솔직하게 자기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혹시 100% 그렇다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실,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100%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데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구나 하시며 다음 주일부터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믿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셔야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가셔야 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대부분은 머리로는 100% 동의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문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인도하시고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분은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요. 믿어요. 동의합니다. 성경 말씀이 답이라는 것도 100% 동의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여기 이 가슴에서 그게 와닿지 않는 거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건강해지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더니 가정이 화목해졌으면 정말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가정에 분란이 생겨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삶이 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지죠. 그러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에서는 잘 모르겠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 전문가,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전문가가 맞는데 그 덕을 못 보잖아요. 그 효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답이 나에게 썩 만족스럽지 않아요. 내 마음에 그렇게,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3살, 4살, 5살 된 이 꼬맹이 어린 애들에게 마시멜로를 줘요. 얼마나 이렇게 이거 좋아해요. 냉큼 먹겠죠.
주면서 말합니다. 이거 바로 먹어도 되는데 내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거 안 먹고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 참고 기다리면 2개 먹을 수 있어. 우리는 이제 이 실험 결과를 참을성이 많은 아이들, 인내심이 강한 아이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잘 이렇게 절제하면서 훈련해 갈 수 있는 아이들이 2개 먹었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인내심이 강한 아이, 참을성이 많은 아이,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공한 아이들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잘 참고 기다린 아이들 중에 두드러 이렇게 많은 특징이 나왔는데 공통점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시멜로를 안 봤어요. 아예 등을 돌리고 앉았다거나 다른 것을 계속해서 두리번 쳐다보는 거예요. 마시멜로를 안 본 아이들이 15분이거든요. 5분이 아니고 15분이라는 긴 시간을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데 보면서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마시멜로를 쳐다보면서 저거 먹으면 안 돼. 나 2개 먹어야 돼. 그랬던 애들은 다 먹었어요. 100% 다 먹었습니다. 근데 먹고 싶은데 자꾸 다른 데 보면서 관심을 돌렸던 아이들은 끝까지 그 15분을 참고 기다려서 2개를 받아냈어요. 인내심이 강해서, 참을성이 많아서 기다린 게 아니고요, 안 봐서, 쳐다보지 않아서 참고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자주 합니다. 나는 절대로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면서 보면 부모님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절대로 닮고 싶지 않았던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자라니까 그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대로 삽니다. 보는 것이 생각을 지배하고요, 보는 것이 말과 행동을 지배해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삽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요. 망했다, 끝났다, 낙심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평강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죠. 소망을 잃지 않고 참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심이 강해서 무언가 대단한 믿음,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쳐다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면 꼭 취득해야 할 자격증이 있대요. 계기 비행 자격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종사는 가장 먼저 수평선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대요. 수평선에 자기 시선을 고정해야 해요. 그래서 그 방향과 이것들을 수평선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날씨가 좋지 않은, 기상 악화와 같이, 아니면 막 비행기가 흔들려서 그렇게 수평선을 바라볼 수 없을 때에 훈련하는 게 계기판을 보며 비행하는 거래요. 문제는요, 계기판에 나오는 그 수치와 방향들이 눈에 보이는 것과 정반대래요. 자기가 운전하는 그 느낌, 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계기판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가리킨대요.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걸 믿지 않고, 자기 느낌을 믿지 않고 계기판을 믿으며 비행하는 훈련, 이게 통과해야지만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 믿지 않고, 느낌을 믿지 않고 계기판을 믿으며 비행을 해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최고의 전문가가 맞아요. 그러나 그 덕을 못 보며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런 상황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순간에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전문가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죠.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맞죠. 근데 그 답이 썩 만족스럽지 못할 때, 바로 그때 말씀이 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기 어려울 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행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계기판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믿으며 살아가려면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믿기 어려울 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라합과 같은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라합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제 여리고성이 망하게 될 상황, 성벽 위에서 근근히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상황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믿음이 성경에서 칭찬하는 믿음의 모델이 되고 행함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어요. 라합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고 거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